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 하나님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아버 하나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서로 먼저 얼굴에 미소를 좀 가득 담아서 서로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서로 존경하십시오. 또 한 가지 더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이제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12 제자 그들을 이제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그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가 인정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같은 이도 사도였고, 또 이제 제비 뽑혀서 나중에 이제 주님의 제자로 된 사람 마띠아와 같은 사람도 다 이제 사도라고 그렇게 하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에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동시대 인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사도들에 의해서 인정된 사람도 있어요. 이를테면 바울과 같은 이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은 그 동시대에 살고 있던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로 인정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경우에는 베드로가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성경으로 인정해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지요. 그리고 야고보와 같은 경우 예수님의 친동생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야고보를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게 된 사람, 이 야고보도 역시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39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시대의 성경이 말하자면 구약 39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시비 걸 이유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27권이 있는데
이 27권의 신약 성경은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졌거나 혹은 사도들과 동시대 인물로서 그들이 쓴 것을 사도들이 인정해 준 것만을 이제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될 만한 것들을 외경이다, 위경이다 다 추려내고 27권 신약 성경 가운데 이 27권을 정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에 의해서 증거된 예수, 사도에 의해서 증거된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전승에 의해서 사도들이 전해준 그 믿음의 내용의 골자들을 모아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 사도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가르쳐주지 않은 예수를 믿는다면 그는 다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주지 아니한 영을 믿는다면 그는 다른 영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성, 이 사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소위 복음 장사꾼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원래가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마는 이 크게 된 그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문의는 크리스찬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율법주의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흔들어 놓은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에게 배운 바가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는다. 베드로와 요한이나 이런 사람하고 너무나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사도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여기에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도 하고 사람들도 보내고 하면서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그 잘못된 그런 것을 청산하고 회개를 하고 문제가 다 수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고린도후서 다시 편지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분명히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은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것을 자천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라고 한 말은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여기 어떤 사람을 말합니다.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어떤 사람, 복음 장사꾼을 말합니다. 혹은 거짓 사도들, 혹은 잘못된 동기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그런 사람들을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통신이 발달해서 음인이 나는 게 있으면 바로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되잖아요. 가령 바울이 사도가 맞나 안 맞나 궁금하면 베드로에게 전화해서 베드로님, 바울 선생님이 사도 맞아요? 하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때란 말입니다. 그 교통도 불편할 뿐더러 지금처럼 우체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통신 그런 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은 복음이 혼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거기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가서 선생이네 교사네 하면서 잘못하면 복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에도 추천서들이 필요했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 즉 예루살렘 그 모교회에 권위 있는 사도라든지 혹은 그 동시대의 인물들에게서 추천서를 받아서, 그래서 나는 지금 베드로님의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추천서를 가지고 가서, 그리고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에 가서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자, 물론 이렇게 한 것은 복음이 일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일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추천서를 쓸 때 추천서를 쓰는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꽤 영향력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 추천서를 통해서 가르치는데, 가르치면서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과 자신들이 전하는 그 율법주의적인 왜곡된 복음을 전하면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잘못됐다,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우리는 추천서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퍼뜨리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도 저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추천서를 받아야 되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왜 우리가 너희들에게 다른 사람, 저 베드로라든지 어떤 사도들에게 가서 그 추천서를 받아서 너희들에게 보여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또 너희들에게 추천서를 받아서 다른 교회 가서 사역을 할 때 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기 이렇게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그 추천서를 흔들면서 교회 개척한다고 돌아다닐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 이유는 너희가 우리의 편지 아니냐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야말로 우리를 추천하는 추천의 편지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당신들이야말로 나의 추천장이라는 것이, 우리를 사도라고 증명해주는 추천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썼다고 합니다. 그래, 내 추천장은 어느 사도가 준 그 추천장이 아니다, 어느 실력자가 준 그런 먹으로 쓴 그 추천장이 아니다. 내게 있어서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바로 이 사람들, 이 고린도 교회 바로 이 사람들이 나의 추천장이다. 그렇게 바울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추천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믿게 된 바로 그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 때문에 저 고린도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헬라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늘과 땅 사이에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이 사실은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추천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한 사도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도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사도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떠먹듯이 가르친 이유, 그 12제자뿐만 아니라 또 70여 명의 자비랑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배웠던 사람들, 그리고 한 또 500여 명의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배웠어, 나는 예수님에게 배웠어, 이것을 자랑하면서 그래서 나는 사도야, 나는 사도야, 그것 자랑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길러낸 이유는 당신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제자들 앞에 하신 말씀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도는 누구입니까?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가 사도입니다.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에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가 바로 사도인 것입니다. 추천서가 그를 사도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진정한 참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될 때 그가 진정한 의미에서 사도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건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교회, 건강한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진정한 성도, 건강한 성도는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복음을 전하여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가 사도행전적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써합니다. 지금도 열린 모임 아마 힘있게 시작하고 있는 줄 압니다. 많은 대가 지불을 하면서 시간을 또 물질을 써가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열린 모임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린 모임을 잘 인도해내고 셀 가족 모임을 잘 돌보며 셀 교회를 목회적으로 잘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제자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하여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적인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을 꿈꾸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파주 땅에 있다면 파주 땅에 있는 주사랑교회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다른 신을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이 파주 지역에 있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때때로 교회에서 이사를 온다든지 해서 기존 신자가 수평 이동하여 교회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어느 교회에서 상처를 입는다든지 잘 적응하지 못하다가 또 우리 교회에 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에 보내주셨기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양인 줄 알고 당연히 소중히 여깁니다. 목사로서 그걸 역시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사랑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면 그 성장의 꿈을, 그 초점을 수평이동에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스스로 찾아오는 것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교회 성장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방향을 그곳에 잡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는 것,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주사랑교회가 건강한 교회, 진정한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꿈을 꿔야 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우리의 추천장이요, 우리를 사도라고 증명해주는 추천서요, 우리의 편지요라고 말하더니 이번에는 당신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즉 바울과 바울 일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통로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쓰신 편지가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추천장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가 무엇입니까? 편지란 편지를 쓴 사람의 사상이, 그의 의지가, 그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편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 잘 드러나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사실 얼마나 부끄러운 교회였는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어요. 성도들 사이에 그룹으로 모아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나바파다 하면서 그렇게들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도 간에 돈 문제로 뭐가 잘못돼서 세상 법정에 내어놓고 고소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음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먹는 문제까지 있었어요. 애찬식, 성찬식 하면서 그 먹는 것,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움켜쥐는 그런 치사스러운 일들도 고린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치졸하고 더럽고 악한 문제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마는 편지답지 못하고 지금은 마귀의 편지가 되었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긍정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보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잘 압니다. 때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위신이 추락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긍지를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은 원래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하는 일이 너무 실망스럽고 누군가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혹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 악한 자도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자처럼 이단, 사이비, 그런 뿌리를 가진 자가 교회를 흔들기 위하여 그렇게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서도 다른 어떤 이해나 관계에 얽혀서 교인 임내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악한 일 많이 하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일일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주라고 분명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분명히 믿는 사람이 어떤 문제 앞에서 그만 성이 나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거칠고 난폭한 말을, 송곳처럼 남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우리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믿는 사람이 맞는데 예배에서 눈물 흘려 감격을 표할 때도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하면서도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은, 그러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 형제여 자매여 하던 그 사이가 냉랭하게 돌아서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배신 행위도, 더러운 일도, 거짓말도, 악한 것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너무 상처가 많아서 교회를 떠난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교회를 떠나면 지옥 가는 것이니까 차마 교회를 떠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발 날 그대로 가만 내버려 둬라. 성도들하고 얽히게 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해야 할 의무 다 하겠다. 주일날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 내가 하겠다. 내가 알아서 성경 읽겠다. 그러나 교회 깊숙이 들어가게 하지 말아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얽히고 설키고 돌아가면서 형제여 자매여 하는 것, 그런 건 나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저런 허물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성도가 나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는 내 지체예요. 그는 영원한 내 하늘나라 한 가족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문제처럼 기도할 것이고, 연약한 성도, 악한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반면교사로 삼을지언정 절대로 실망하여 그를 정죄하여 버리고 끝장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연약한 자가 있다면 내가 둘러 업고 가는 것입니다. 내 목마를 태우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희망하고 있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못된 어떤 성도가 어느 날 교회에 아무도 없는데 뒤쪽에 와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 저도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 좀 변했지요. 그러나 그 변했다고 해서 완전히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여전히 그 못된 성품이 불쑥불쑥 뛰어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못된 성품 뛰어나왔다고 그에게 절망해야 되겠습니까? 못된 성품 뛰어나왔다고 그에게 끝장내야 되겠습니까? 못된 성품 나왔다고 그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고 단죄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부족함이 많아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한국교회 부족함이 많아도 그래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편지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편지를 쓴 분, 그분의 뜻이, 그분의 사상이, 그분의 생각이, 마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글씨를 써주었는데
주님의 마음을 여기 적어 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답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더러운 오물로 채색이 돼서 누군가가 나를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신데 나를 보고 사랑이신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편지 나를 보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도전을 또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가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편지인 내가 이런저런 오물이 묻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초점으로 알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현재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납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달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좋은 관계일 때 가능합니다. 원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지나간다는 말입니까? 나에게 실망했는데 어떻게 복음이 지나간다는 말입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한 그런 뜨거운 눈물과 몸부림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성도들조차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4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이가 누굴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전쟁터에서 죽인 그 포악한 왕,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4장은 전체가 놀랍게도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을 느부갓네살 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26절 27절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는 저 바벨론이 망합니다.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서 다니엘을 총리 3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앉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다니엘 6장 26절 27절에 다리오가 이렇게 조서를 꾸몄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살던 사람 다리오가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일컬으며 살던 그 이방의 황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조서를 꾸미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니엘 때문입니다. 다니엘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도 밤새도록 걱정하면서 잠 한숨 자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다니엘과 다리오는 밀접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 밀접한 관계를 복음이 건너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리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건강한 성도의 모습,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직장 생활하면서 3년 동안 하루같이 만나고 있는 내 직장 동료가 나를 통하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꿈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 그를 만나서 10년 교제, 20년 교제 하면서 그가 여전히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냉소적일 때 가슴을 치며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구원할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행실과 명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선한 행실로 좋은 관계를 맺고 내가 믿는 주님을 내 입으로 명시적으로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물질적 손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냉랭함,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내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그로 하여금 주님을 알고 믿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또 우리는 건강한 교회,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게 함으로 성도가 성도됨을 드러내고 어느 누구의 추천도 필요 없는 진정한 추천장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누군가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 그가 나의 추천장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조차 낙심스럽고 미울 때가 있는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교회가 실망스럽고 때때로 형제 자매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주여 단죄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기도로 도우며 함께 품고 달려가는 성숙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을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기 원하오니 나를 만나는 이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오나 아버지 하나님, 비록 작은 것이지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담겨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되 즐겁게 드리며 힘을 다하여 드리며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로만 받기로 결심하게 하시며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며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자녀가 주 안에서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감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